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지,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양해 주실 거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실 때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것. 그런데 좋은 것을 주셨다 이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좋은 거냐 이거죠. 뭐가 좋은 거냐. 뭘 주셨길래 좋다고 말씀을 하는가? 뒤에 가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좋은 게 무엇이냐는 뒤에 가서 살펴보고, 하여튼 좋은 거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치고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내가 휴가는 내가 어디로 갈까,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전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 언뜻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뭔지는 몰라도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랬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할 때에, 그 작정할 때가 언젠가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과 이런 어떤 작정을 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네,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행하는 일들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12절에 여러분 보시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빼요. 또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지고 가요.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이런 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서 병자에게 툭 얹어요. 그러면요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어요.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쓰고 있던 물건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냥 얹었는데, 병자에게 얹었는데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단한 능력이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저렇게 뒤에 앉으려고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실 때도 그냥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하고 한번 비벼보고 가려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왜, 뭐 제 손 한번 만져보려고 그리고 제 옷자락도 한번 닿으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왜? 에베소가요, 막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마술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점을 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구슬하는 뭐 무당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들이요,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바울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이름.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너의 병은 나가라, 막 이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웃기는 거죠. 이게 자기 소속인데, 마술사 자기 소속인데, 이게 바울의 이름으로, 뭐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마귀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 지금 이 마귀가 웃긴 거예요. 난 예수도 알고 나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이거죠. 너 뭐냐, 너 어디서 나왔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로 인하여서 이런 크고 작은 소동들이 막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를 알고요? 뭐를 알고요? 이 일을 알고. 이 일이 뭐예요? 바울의 능력, 바울의 역사, 이적, 이것을 알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막 높이게 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시구나, 막 이렇게 높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와서 자복하여서 행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오랫동안 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뜨문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믿고 제대로 안 믿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막 자복하고 그렇게 자기가 행한 일을 막 알리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막 두려워지는 거죠. 나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능력을 내가 받을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그런 거 안 보인다고 해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그런 능력을 막 행한다. 신방 안 해도 교회 나와요. 전화 안 해도 교회 나오죠. 일찍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고 그리고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고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마술사들이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행하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그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바울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술, 책 같은 거를 다 집어 던지고서 거기다가 불을 사릅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만 다 모으니까 그 책이 얼마나 되었느냐?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가 지금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졌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그냥 모든 우상들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굿하던 어떤 그런 거 다 갖다 놓고 앞에 와서 다 불 사르면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우리 제자교회는 한국에서 소문나는 교회 될걸요. 전 세계에서 소문나는 교회 될걸요. 모든 우상들이 와갖고 여기 다 불 사르고 예수 믿기로 한 교회다, 제자교회다. 그러면요 막 교회가 구름대처럼 막 몰려올 거예요. 지금 바울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용한 무당이 있었대요. 그 무당이 누가 전보러 이렇게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아. 당신은 교회 가야 살아.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당신 다니던 교회 열심히 가라고. 이 사람이 거기서 점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교회 빠지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은혜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가야지. 그래갖고 교회 가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점 봤는데 용한 점쟁이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고. 내가 교회 안 가는 것도 알고, 내가 교회 가야지 살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야지 사는 줄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을 또 데리고 전도해서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는 세상을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야 용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가 용한 거죠. 할렐루야. 네. 점쟁이가 얘기해야 그렇게 용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내가 믿으면요 그 점쟁이보다 더 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디 은혜 받을 데가 없어갖고 거기 가가지고 오죽했으면 점치는 사람이 교회 가라고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지금 에베소에 이런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작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인데, 그 주신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 에베소에서 이렇게 부흥하니까 너 여기서 너 한번 잘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전을 주셔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의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비전이 어디예요? 마게도냐를 갔다가 아가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에까지 가요.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관광 가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로마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이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비전도요, 너무 큰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까? 비전도 아주 바울답고 그리고 바울스러운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졌는데, 그러면 이 비전이 어떻게 해서 생겼겠습니까? 이 비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사도 바울이 철이 들어서 이 비전이 생겼겠어요? 사도 바울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비전이 생겼겠어요? 사도 바울이 준비를 많이 해서 이런 비전이 생겼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전은 사도 바울보다도 다른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다른 곳에 보면 비슷한 말씀, 아주 쌍둥이와 같고 아주 이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건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날 밤이랬어요. 그날 밤. 그날 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제 19장에서 이제 거쳐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을 붙잡아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전할래? 이러면서 신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신문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기에 보내서 신문에다가 저기에 보내서 신문하고 밤새도록 신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신문을 당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있어도 있다고 얘기 안 하시겠죠. 신문을 당해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문을 당하다가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압수수색하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잘 되던 사람들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스로 목숨 끊고 막 이러는 거죠. 압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사도 바울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사도 바울은 뭐 쇠로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뭘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신문을 계속 당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병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막 꿋꿋하게 서갖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없이 막 깔아앉고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요. 막 혼란 속에 있어요. 막 진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로마는 지금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로마까지도 나는 갈 것 같지도 못해요. 그냥 여기서라도 잘 마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위로와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담대하라. 아무리 많이 말씀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그렇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아무리 말한다고 배부르겠습니까? 더워라 더워라 한다고 아무리 그게 더워지겠어요? 옷을 던져줘야 따뜻한 거고 이불을 던져줘야 더운 거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줘야 배부를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이 담대해라 담대하라 아무리 말씀해봐야 바울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말로 바울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잡혔지? 그런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어디가 남았어요? 로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중해 옆에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쭉 따라서 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 툭 튀어나온 것이 바로 헬라, 그리스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라는 지역 옆에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이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 소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죠. 에베소 뭐 이런데 소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저렇게 잡혀갖고 신문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로마도 가야 된다. 가서 증거해야 된다. 로마는 어디냐면 여러분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대륙이 다른 거예요. 대륙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밑에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까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는 이게 한 편밖에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럽 가는 거나 저기서 유럽 가는 거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거리란 말이죠. 지금 저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도 죽겠어요. 나 여기서도 힘들어요. 나 여기서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나를 로마까지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요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너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로마 가는 비행기 표는 누가 끊어줄까요? 네? 로마 가는 배표는 누가 끊어줄까요? 로마까지 갈 때 밥은 누가 줄까요? 로마까지 갈 때 건강은 누가 주실까요? 그래요. 로마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짐을 져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 할렐루야.
그래도 가기 싫어요? 그래도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한테 권 목사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저 부산에도 가야 되고, 저기 제주도도 가야 되고, 저기 광주도 가야 되고, 또 가끔은 저 미국까지 신방 가야 돼. 그러면 제가 아우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제천에서도 목회하기 힘든데 무슨 부산까지 갑니까? 무슨 광주까지 갑니까? 무슨 미국까지 갑니까? 제가 그러겠어요? 멍청한 목사죠 그러면요.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산에서도 보내주시고 광주에서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안 하죠 아주. 예, 그냥 하여튼 요 동네에서만 그냥 우리 이렇게 놀면 되겠죠. 미국에서도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예, 지금 우리 뭐 벌써 강원도에서도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강원도에서도 지금 세 분이나 아니 두 분이 오시네. 뭐 그렇게 오시고 또 저기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 비전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그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 여기서 안 주고 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내가 로마까지 가는데 책임질게. 내가 로마까지 가는데 비자도 주고 배표도 주고 비행기표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건강도 주고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요, 그 비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백한 것은 자기의 비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이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울의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의 마음에 그런 비전을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런 비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막 제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건 목회자가 머리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어떤 계획들이 떠오르죠. 그거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통구버스를 타려고 이제 그 직장인이 새벽에 딱 버스 정류장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통구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통구버스가 싹 오더니 딱 쓰려고 하다가 쓱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막 통구버스를 타려고 막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또 다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거 우리 회사 버스 아니야? 만든대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가지? 글쎄요, 이상하네요. 왜 저 통구버스가 왜 그냥 지나갈까요? 그리고 있는데 뒤에 택시가 하나가 쫙 와서 쓰더니 지금 앞에 그 통구버스 지나갔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택시를. 왜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택시를 탁 탔어요. 딱 탔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택시를 타라고 그런가? 그래, 하여튼 탔어요. 그러더니 이 택시 기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저 앞에 그 통근버스가 그 다음 코스에 쓰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서 세워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버스로 갈아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분이 누군가? 이제 좀 의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택시기사, 이 어르신이, 나이가 좀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버스 안에 우리 아들도 탔습니다. 더 이상해지는 거죠. 아들이 탔으면 탔지 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택시기사 어르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사실 저 버스 기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저 동군버스 기사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운행을 하는 건데 코스를 잘 몰라서, 또 직원들을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 갈까봐 당신이 택시를 몰고 뒤따라오면서 놓치는 사람이 있으면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 계속 쫓아오면서 저 태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실수할까봐. 우리 아들이 실수하면 욕먹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실수하면 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놓치고 갔지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뒤에 차를 몰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건 신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 자녀가 실수할까봐, 내 자녀가 혹시 그 일을 못할까봐 뒤에서 쫓아가면서 못한 사람 태우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비전을 주셨는데 바울이 맨날 얻어맞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어요? 바울이 맨날 배고프게 그렇게 살게도 하나님이 만드시겠냐고요? 로마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로마에 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지. 그거 아니면서 하나님이 너 로마로 가. 너 여기서 너 고생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돼. 로마 가서도 너 고생해.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으면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돈도 주시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 주시는 거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 주시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비전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한 역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부산까지 내 심부름 좀 해. 그러면서 차표 안 끊어주고 심부름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표도 주고 간식거리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지, 그냥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등포에서 신림동까지 배달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대목이라서 이게 아주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영등포에서 신림동까지 배달을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차가 있습니까? 뭐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배달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받아놓고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요. 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기라 불러요. 그러더니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너 이거 신림동인데 내가 택시를 잡아줄 테니까 이거 물건을 가지고 이거 가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학년이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영등포에서 신림동이면은 대단히 먼 거예요. 서울에서. 우리 아버님은 저를 버리려고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거기를 배달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배달을 한번 갔는데 만약에 택시비가 5,000원 들었다 그러면 한 2만 원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배달 갈 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배달 갈 일 없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거기 갔다 오니까는 막 그냥 돈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배달시키는 사람 없나?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막 이래서 제가 아주 심심찮게 이렇게 배달 다녔었어요. 택시 타고. 재미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요,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가서 사역 감당해라, 너 가서 일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까지도 싹 열어놔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막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으면 나도 울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에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입니다. 바로 그런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시는데 그 이루는 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주 잘 정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예,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비전을 어디에다 두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에다요? 창고에다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디에 두시냐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에다 두시느냐? 우리 안에 두시는 거죠.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맨날 놀기만 하면 통일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죠. 행해야죠. 그러면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이 비전을 누가 이루어야 되네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돼요. 로마로 보내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지만 로마로 가는 거는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는 바울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나 계획과 이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에게 무슨 계획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무슨 소원이 생깁니까? 이거는 내 소원과 내 계획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에 먹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니 여러분의 어떤 이런 신앙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다 행하십니까? 흘려보내십니까? 흘려버리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흘려버리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낭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내가 주셨을 때 흘려보내면요,
비행기표도 날아가는 거고요. 밥도 날아가는 거고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비전을 이루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계획과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좀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이런가? 이러고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고 여러분의 비전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요? 참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고3까지 지금 잘 커가지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제 수능을 본다고 준비하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아이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참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참 우리가 은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뭐 은혜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뭐 하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에서 우리 올해 이렇게 학자금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수업료 주신 거 있는데 우리 아빠 그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 정말 그거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네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 마음을 제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야 너무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너 공부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분기마다 학자금 주시는데 그거 올해 받은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방학을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아이가 뭘 하나 덜렁덜렁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읽어보세요. 그러더니 이게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장학증서 이렇게 와 있어요. 써 있어요. 그래서 너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장학증서냐 그랬더니 아빠 이건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뭐 해서 학교에서 무슨 주는 장학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니까 어떤 애는 웃음상, 어떤 애는 또 놀기상, 뭐 이런 거 다 상 주잖아요. 하나씩 학교에서. 그냥 너 그래서 좋나 보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장학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 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란 게 하나님 앞에 학자금 감사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금액하고 비슷한 금액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생각만 먹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얼른 갔다 했어요. 할렐루야. 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렵죠? 써왔어요 제가. 저거 보고 하세요. 시작. 내게 주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죠? 그거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은 가지고만 있으면 비전이 아닙니다. 그 비전이 이루기까지 행할 때에 그게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노트 하나에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생각하고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게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제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하고 공개해 갖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비전을 쭉 적다가 보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막 이런 게 막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로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 내 마음에 주시는 비전은 그냥 다 적는 거예요. 제가 다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그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아주 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늘 제가 학생 때서부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유, 왜 쟤네들은 왜 끼리끼리 놀아? 아유, 쟤네들은 끼리끼리 놀아서 아주 꼴보기 싫어. 그런데 그거 말하는 자기도 여기 끼리가 있어요. 그거 말하는 자기도 여기 끼리랑 놀아요. 그러다가 얘네들 다 가고 이렇게 보면은 쟤네들끼리 놀거든요. 그러면 아유, 왜 끼리끼리 놀아 이런다고요. 얼마나 모순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내가 다가가가지고 손 내밀고, 내가 다가가고 안아주고, 내가 가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나는 돌아서 갖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발짝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내가 그 일을 먼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도 없어. 아유, 무슨 교회가, 내가 기도하자고요. 내가.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섬기는 것도 없어. 우리 교회는 베푸는 것도, 내가 베풀자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제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로마 대신, 바울은 로마지만 여러분은 로마 아닐 거 아니에요. 로마 대신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돈도 보아야 하리라, 뭐 괜찮아요. 돈 해도 괜찮고, 뭐 집도 보아야 하리라, 뭐 상관없어요. 하여튼 로마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도 보아야 하리라. 아우, 우리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냥 비전을.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듣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하세요. 자, 제가 먼저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없어요? 비전 없으세요? 예? 속으로요? 예.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 귀에 들리게. 귀에 들리게. 귀는 왜 귀에 주신 줄 알아요? 예. 들리라고.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 그거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